5월 23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쁘게 눈을 뜨셨습니까? 기쁨의 50일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고 해서 기쁨으로 인사하지 않을 이유는 조금도 없겠죠?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임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복이 그 재물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재물의 주제를 한번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흥미롭게도요. 어제 그 말에 대한 얘기도 10장에서보다 11장에서 좀 남과 관련된 주제가 더 명시적으로 선언되고 나왔었는데 이 재물의 주제도요. 사실 11장이 남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0장의 재물 내용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께 말씀 들으셨는데 재물을 모을 때 건전하게 의롭게 모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제였거든요. 재물을 모으는 주제였는데 이 11장의 재물의 주제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눠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강조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11장에도
모으는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10장과 같은 주제의 말씀 예를 들면 1절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잠언인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건 이제 장사에 대한 얘기죠. 돈 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기치면서 돈 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절도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뭐 이런 내용도 10장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는데 어, 돈을 모으는 건 이제 10장에서 얘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모은 돈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모아둔 돈, 그거 다 쓸데없다.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10장 15절에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재물이 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거의 그 11장 끝나는 지점에서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28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11장에서 나오는 이 재물의 주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게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 이 재물이 의지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돈을 써야겠네요. 내가 이걸 모아놔봤자 쓸모가 없다면 이걸 써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다가 써야 될까요? 자, 잘 모았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봤죠? 건전하게 윤리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소득을 얻습니다. 그거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돈 모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잘 모았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게 됩니까? 그걸 쌓아둔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오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찾으신다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이 말씀들의 주제는 구제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대한 요구가 자세히 보시면요. 절이 하나 진행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것도 잠언이 즐겨 사용하는 이제 비유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점층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었던가요? 화요일이었던가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잠언의 비유의 방법 중에 역행대구법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대구가 되는데 한번 방향이 뒤집어져 가지고 가운데로 내용을 모으는 중요한 내용을 모으는 것 이게 역행대구법이다. A는 B고 B-는 A-다. 이런 식으로 해서 B와 B-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표현법이었는데 점층법이라는 비유의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점점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여기서 내려가는 게 되겠네요. 다음 절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에스컬레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요. 처음에 24절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구제를 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자, 자기 돈이 얼마만큼 있었는데 그중에 얼마를 떼서 구제를 한다면 당연히 나는 가난해지겠죠?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의 항변일 거예요. 구제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 돈이 줄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겁니다. 아니야. 구제하더라도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반대로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꼭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오늘 이 2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앞에 봤던 그 재물을 의지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내 재물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재물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반대의 경우도 생겨난다.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솔깃해지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설득력은 없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25절로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그럴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게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제는 아주 정언 명령이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재물의 컨트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재물이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거꾸로 나를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 무조건적으로 벌어진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야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니까. 조금 더 강화되는 내용이 이제 26절에 나오거든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26절로 가시면 급기야 저주를 선포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 엄청납니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네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파는 자는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구제를 이야기하다가 파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같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대 사회는 재화가 넉넉한 사회가 아닙니다. 특히 식량이 넉넉한 사회가 아니에요. 다들 입에 풀칠하기 바빴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식량을 쌓아둔다? 이거는 죄입니다. 요즘하고 달라요. 지금 뭐 워렌 버핏이나 뭐 만수르나 뭐 이재용 회장이 돈을 쌓아둔들 그걸 범죄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식량과 재화가 넉넉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범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는 아니고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회는 명예수치 사회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가 흉년이 들었는데 그 곡식을 뭐 무료로 배부하든 구제하든 아니면 뭐 그걸 좀 어느 정도 돈 받고 팔든 간에 좌우지간 그 곡식을 쌓아두면 안 되고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걸 그냥 자기가 쥐고 있다? 그거는 아주 큰 수치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돼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강한 표현을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잘 모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 뭐 몇몇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여유 있게 돈을 막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대개는 다 아주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잘 모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바로 돈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잘 모으고 잘 쓰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방식으로 잘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쓰게 될 때 오늘 말씀은 그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해가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변화된 하나님의 세상이 그에게 복과 윤택함과 부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태도가 바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공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이런 태도를 가지시고 재물을 대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묵상해 보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